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 식욕에 관한 것이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일에서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미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통하여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왔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금식하며 40일을 보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은 분명한 일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일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신앙과 삶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사는 일,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결코 포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때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 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 우리의 승리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먼저 겪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8번째 강의 13장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 13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식욕,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자기 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욕망에 관한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첫 번째 시험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성경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사단의 시험도 역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그 꼭대기에서 밀쳐 떨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었죠. 예수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한 사단은 예수님을 죄 짓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또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그것에 동의할 때에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사단이 우리를 죄 짓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의 죄의 욕망을 시험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보다는 뭔가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죄의 욕망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발판으로 삼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마다 그곳이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단은 그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온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인용한 성경절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아주 유명한 성경절인데요. 그 시편 91편 중에 11절과 12절이 지금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가운데 나타난 인용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단이 말한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대목하고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사단이 한 말이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그 말이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한 말이 시편 91편 11절의 내용을 다 말을 하질 않았어요. 시편 91편 11절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는 말씀이 사단이 말한 말에는 빠져 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즉 천사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줄 것이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킨다는 이 말을 빼고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자라는 말을 뺐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슨 일을 하든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든지 벗어나지 않든지. 사단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성경으로 말했지만 성경 본문을 전부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자신의 뜻에 맞게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열매는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잘못된 말씀으로 인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목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을 100% 전문을 이용하는 것 아니라 자신의 뜻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인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이제 침례를 받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30년 동안 마리아의 아들로 다른 형제들의 동생으로 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통하여 그 이후의 삶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직업은 목수, 언제나 물건을 들고 일을 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텐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구주라는 사실을 이적을 통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세 평범한 목수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배경이 이제는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질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지금 이야기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 구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뛰어내리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자기 과시의 시험에서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뛰어내린다면 사단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과시의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여행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백성들에게 공급한 이야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반석을 쳐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한 이 이야기,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을 통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역사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공급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질 못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함을 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이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요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일이 필요 없습니다. 만일 다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받았으므로 다시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이르러 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살 때 우리는 위험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마음속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실 것이고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기심과 자기 과시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징표를 받았다면 또다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